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혹의 영을 분별하자.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분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한쪽에서도 기도하고 또 한쪽에서도 기도해요. 양쪽에서 기도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왜? 기도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분쟁의 문제가 생기고 보면 서로 기도하고 서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는데 과연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누가 마귀의 사람인가 우리가 모를 때가 있죠. 오늘 거기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은 아니지만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혹시 미혹의 영이 있다면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 오늘 네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3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자, 미혹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첫 번째 미혹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배교하는 일이 있고 먼저 이 미혹의 영들은 배교라는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배교라는 헬라어의 원어가 아포스타시스 이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분리하는 거예요. 가르는 거예요. 이게 가르기 때문에 갈려진 입장에서 보면 나를 떠난 거거든요. 아포라는 것은 반대, 등을 돌린다 이런 뜻을 가져요. 이렇게 배신, 등을 보이고 돌아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배교라고 하는 미혹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어떤 공동체나 어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을 분리시키고 이간시키는 그런 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조심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무조건 분리시키면 다 나쁘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키고 가르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를 가른다고 해서 다 신천지다 나쁜 사람이다 아니 교회를 그렇게 어지럽히면 되냐? 이 마귀 사탄아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등을 돌리고 배신하는 것은 나를 배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심 또 하나님이 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미혹의 영은 뭐냐면 항상 갈라지게 하고 돌아서게 하고 이간질을 시키는 아포스타시스 하는 그런 역사는 다 미혹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미혹의 모습은 뭐냐면 불법, 헬라어로 노미아라고 하는 건 법입니다. 박자 맞추는 것도 메트로놈 그런 단어를 쓰죠. 이 놈이라고 하는 것은 규정, 규율, 기준인데 아라고 하는 네 가지 다 보면 다 아자가 붙어 있어요. 헬라에서 아라고 하는 것은 부정하는 뜻입니다. 놀이동산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어뮤즈먼트 파크 그러죠. 어뮤즈. 뮤즈라는 것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뮤즈 하면 생각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동산 가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연애하는 남녀가 좋아하는 게 어디입니까? 놀이동산 가요. 놀이동산 가면 생각이 없으니까 웃고 청력열타 쳐다보면 은근히 손잡고 그렇게 연애가 되는 거예요. 경계가 허물어지니까. 그게 아라고 하는 부정어가 붙는데 노미아 기준을 없애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연초에 마음을 굳게 먹었잖아요. 성경 한 장씩 읽어야지 기도 30분씩 해야지 이렇게 기준을 딱 정했는데 이 마귀가 슬쩍 와가지고 야 오늘은 건너뛰어도 돼
오늘은 그냥 쉬어도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한 그 기준, 그 마음의 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스르르 허물게 하는 게 그게 불법입니다. 막 죄를 짓고 법을 어기고 뭐 배신하고 주일 교회 예배 안 드리고 이런 것만 불법이 아니고, 그건 분명한 어떤 불법의 요소지만, 또 하나는요, 하나님 앞에 정한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을 흐지부지하게 없애는 것,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냥 이래도 괜찮아 저래도 괜찮아, 이게 다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책망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불법을 행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가장 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예수님은 더 이상한 사람이죠. 우리를 몰라서 그렇다. 그런데 예수님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불법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그 법을 없애고 자기들이 만든 자기들의 법을 열심히 지키는 걸 볼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열심히 불법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미혹입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자기네 교회가 진짜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아노미아 했기 때문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것을 아노미아하는 어떤 모든 것들이 다 미혹입니다. 좀 더 쉬자, 놀자, 즐기자, 이 정도면 됐겠지 뭐. 꼭 이렇게 기도한다고 응답되냐? 꼭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이것도 뭐 하나님의 뜻 아니겠냐? 저것도 아니겠냐? 이런 모든 것들이요, 이론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내 형편에 맞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게 다 미혹이고 이게 불법이에요. 그런 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오늘 성경에 보면 멸망의 아들, 멸망의 아들. 이 멸망이라고 하는 아폴레이아, 폴리스라는 말이 있죠, 도시. 근데 이 아폴레이아라, 아자가 붙은 부정어에 흩어버리는 거예요. 파괴하고 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 그러니까 모든 어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뭔가 이렇게 세우고 열심을 내려고 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뭔가 이루려고 하는데 그것을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절망시키는 모든 것들이 이게 미혹입니다. 미혹.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새해가 되면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 결심이 물론 나의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결심인데, 이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루가 지나가고 이틀이 지나가고 해서 그 결심이 스르르 무너지게 하는 그런 모든 환경적인 요소가 뭐냐면 미혹입니다. 미혹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까 아닐까 분별할 때 세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방법이냐 아니면 그 반대냐, 이것만 보면 내 눈에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 마귀가 나를 미혹하려고 하는 그런 미혹이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절을 계속해서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대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자기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그런 말씀이 있죠. 여기에 보면 뭐 적 그리스도의 어떤 의미도 있지만 그 미혹의 영의 특징이 뭐냐면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의 헬라어가 안티케이마이, 안티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반대하고 대적하고 하는 거, 안티라는 말이 이제 있는데
이 대적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처럼 반대하는 거예요. 이 반대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더 좋은 의견, 더 좋은 생각이라고 포장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생각인데 또 더 좋은 의견인데 왜 인정을 안 하냐 뭐 이러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의 마음에 반감을 주게 하고 싫어하게 하고 또 관계를 흐트리는 모든 이런 반대의 마음을 그래서 항의를 하게 한다든지 불평을 가지게 한다든지 또 마음에 감정적인 응어리를 만들게 한다든지 이게 바로 미혹의 영입니다. 어떤 교회에 분란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분란이 있어서 저에게 상담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만 저만한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을 때 제가 뭐 하나님이 아닌지라 그 얘기만 듣고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분별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분별이 안 되면 일단은 피하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잠깐 이 소용돌이에 있지 말고 그냥 피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분별이 안 되면 이 미혹이 어떤 한 편에 서면 서로가 대적이 되잖아요. 또 서로를 파괴하고 이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런 배신하게 하고 어제까지 집사님, 권사님 뭐 이렇게 인사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 순간 적군이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고 그리고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게 기준이 되어가지고 아니 목사님이 이럴 수가 있냐? 아니 장로님이 이럴 수가 있냐?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자기가 볼 때 이게 옳을 거야 라고 해가지고 어떤 편에 가담하는 것도 이쪽에서 보면 불법이고 이쪽에서는 멸망의 자식들이고 이쪽에서 보면 대적하는 사람이고 또 저쪽에서 보면 또 그게 똑같을 때는 어떻게 하냐, 마귀가 나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그런 환경에서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피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잠깐 옮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알고 또 어떤 분들은요 사명감이 있어요.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거. 뭘 지켜요? 교회를 지키는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까? 믿음을 지키는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까? 네? 실제적으로는 교회를 지키는 사명감은 필요 없어요. 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교회는요 우리에게 이 교회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 너 믿음을 지키라고 교회를 준 거예요. 이게 주객이 전도돼서 누가 누구를 지켜요? 속으로 대놓고 얘기를 못하고 당신 믿음이나 지키세요. 그 지키려면 이런 뭐가 진리고 거짓이고 따지는 이런 미혹이 있을 때는 그 미혹 때문에 나한테 상담할 정도가 됐으면 헷갈리고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는 지금의 상황으로 판단하지 말고 피하는 거예요. 피하면 일단 미혹이 대적의 영이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멸망의 영이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배교의 영이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교회는 옮겼지만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잖아요. 교회를 옮겼다고 배신자 이렇게 낙인 찍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그건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지 교회, 담임 목사, 교리, 교파, 어떤 교회는 장로교에서 감리교 교회로 옮긴 것도 배신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미혹의 정체를 알면요 이 미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미혹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미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걸 찾는 게 이게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거기로 갈 생각을 안 하고 흰 깨끗한 옷을 입고 웅덩이 옆에 또는 웅덩이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옷 더러워질까 봐. 옷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거기서 나오면 돼요. 나오면 되는데 나오기는 싫고 거기 안에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옷이 더러워지지 않게 하옵소서.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이와 비슷한 일들 참 많이 있습니다. 미혹의 소용돌이 속에서 백화점에 쇼핑하러 가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지름신이 오지 않도록 나를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옷을 보거든요. 너무 입고 싶은 그 옷이야. 그런데 레벨을 보니까 50% 할인을 하는 거예요. 갈등이 생깁니다. 살까 말까. 이걸 긁으면 남편이 알 텐데 지혜를 주는 거예요. 남편 몰래 언니한테서 선물 받았다고 해라. 그리고 옷을 한번 입어봐요. 그래서 옷을 이렇게 하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걸 몰래 집에 가지고 와가지고 하다가 뭐 이런 일 저런 일 겪게 되죠. 그리고 속이게 되죠. 그러면 남자들은 또 알면서 속아 넘어가죠. 그러면서 자기도 긁죠. 유치한 보복을 또 너도 그랬지 않았냐 뭐 이러면서 여러분, 작은 건데 그런 미혹에 안 넘어가려면 먼저 쇼핑 채널을 꺼야 돼요. 안 봐야 돼. 그리고 그런 환경에 안 가면 돼요. 장소에, 환경에 우리가 미혹이 있는 그런 곳에 안 가야 되고, 또 피치 못할 때, 어쩔 수 없을 때는 우리가 기도하고 몸부림치지만 되도록이면 거기에 안 가는 게 나아요. 자, 시대가 악해서 미혹의 영이 있다면 이제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을. 나한테 좋아서가 아니라, 나한테 싫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가, 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건 미혹이고, 이 기준으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또 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허무는 것이 다 그게 분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말씀을 알아야 돼요. 옛날에는 덮어놓고 믿어라. 그런데 덮어놓고 믿다 보니까 다 미혹의 먹이거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야 미혹에 넘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포스타시스, 아노미아, 아폴레이아, 안티케마, 여기에 다 아자가 들어가 있어요. A자가. 그래서 일부러 제가 보여드리려고 원어를 적어놨는데, 이 아자가 들어갔다는 건 다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들면 그게 배교든지 불법이든지 멸망의 대적이든지 간에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라. 그 얘기가 뭐냐면 무조건 아멘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지, 그걸 자꾸 반대하고 뒤집어 생각하고 또 요령 있게 조리 있게 자기 입장을 자꾸 바꾸려고 할 때 그게 다 미혹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요, 여러분 생각에 먼저, 여러분 생각 속에 이런 미혹의 흔적들이 있다면 먼저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미혹의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나 행동들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편이 아니고 늘 하나님 편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그것이 어떠한 문제이든 간에 어떤 사람 앞에서 있든 간에 흔들리지 않는, 미혹되지 않는. 그런데요, 뭐 설교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배교의 영이 임하고 멸망의 신이 임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미혹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다 사람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미혹되지 않게 살려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믿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믿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고백이 있어야 미혹이 안 돼요. 이 마음이 없고 조금 틈을 열어놓으면 이 마귀들은, 미혹의 영은요, 기가 막히게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나를 자꾸 아하게 만들어요. 아하게. 아포스타시스, 아노미아, 아폴레이아, 안티케마이. 아해서 아하다가 억하다가 팩해서 가는 거예요. 다 간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분별이 안 되면 그저 하나님 안에 있어라, 안에 있어라. 그래서 저희 식구들은 저희 권사님한테도 그러죠. 자꾸 보면 생각나고 하니까 TV도 줄이시고 뭐도 줄이시고 그냥 극동 방송 듣고 기독교 방송 듣고 보는 걸 통해 들어오니까, 그리고 세상 얘기 듣지 말고, 그래서 얼마 전에 보청기 하나 잊어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라고 그랬나 봅니다 했는데, 그렇게 마음 먹었더니만 하는 게 또 찾게 해주셨어요. 식당 주인이고 어떻게 청소하다가 해서 또 이렇게 있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했는지. 하여튼 여러분, 미혹의 영이 판치고 있습니다. 판치고 있는데 그걸 분별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분별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분별의 통찰력이 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명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오늘은